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긴 본문 중에서 나오는 단어 요셉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구덩이. 20절에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 22절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물이 없더라. 28절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본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구덩이에서 구덩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구덩이와 관련돼서 세 대상이 있는데 그 세 대상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셉이죠.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 구덩이에 빠지면 기어 올라가면 되지 그러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기서의 구덩이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우물인데요. 그런 구덩이를 말하는 거죠. 광야 그 구덩이. 창세기 42장에 가면 나중에 이 순간의 요셉에 대해서 그 형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 막 애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날 좀 빠뜨리지 말아주세요라고.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나 이게 빠지면 어떡해? 17살 소년, 한창 꿈 많은 청소년에게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가 있었던 거죠. 인생의 구덩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모세 아시잖아요. 그가 한때 백성들은 종살이 할 때에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며 자라난 것 같지만 그에게도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구덩이가 있었죠. 이유도 없어요. 적절하지도 않아요. 사울 왕이 그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요, 그 도망자라는 구덩이에서 다윗이 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아주 비슷한 구절이 저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더니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저 구덩이에 던져버려라. 그래서 구덩이에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덩이가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내가 의로우냐 의롭지 않냐 이거랑 상관없이 모든 인생에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서 애걸 해도 정말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가 있지요. 건강의 구덩이, 실패와 실직의 구덩이, 관계의 구덩이, 혹은 가정 파탄의 구덩이. 도종환 시인이 이 진리를, 누구에게나 구덩이가 있다 하는 이 진리를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에 있으랴? 이 꽃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아무리 비를 맞아도 아무리 흔들려도 바람이 불어도 결코 실패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욥기, 구약의 욥기는 의인의 고통에 관한 책이죠. 우리는 그 책을 보면서 의로운 사람이 도대체 왜 고통을 당할까? 그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 그들은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정말 온갖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아는 듯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길게 욥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장은 한마디로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 고통을 당하지 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세상의 원리, 그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능통한 사람들의 원리는 세상에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어? 그럼 거기에는 그에 걸맞는 원인이 있는 거지.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모든 게 다 이치에 맞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친구들의 주장 앞에서 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나는 아무리 보아도 이런 고통을 당할 만한 죄가 없는데, 원인을 모르겠는데 혼란스러워하죠. 그때 38장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41장까지 길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욥기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참으로 실망스럽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런 식의 해설이에요. 이 세상에는 너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냐? 너 이것에 대해서 알아? 이것에 대해서 알아? 이것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라 하시면서 내가 모르는 이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말로 하면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창조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이 던져진 구덩이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만 생명의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욥의 그 회복 이야기 다 아시죠? 욥기. 마지막 욥의 회복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의 손길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로 결말이 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지면 그 타당성을 따지고 그 이유를 캐묻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져도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손길이 나를 다스려 가시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그 한마디를 해줍니다. 창세기가 소개하는 이 요셉의 삶, 이 50장까지 이제 쭉 계속되는데, 요셉의 삶
전체를 보면 그 요셉을 통해서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다스리심, 생명의 역사, 그것들이요 이 구덩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 후반부에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요셉의 구덩이와 관련된 두 번째 대상이 있죠. 형들,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형들. 그들은 미움과 시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적개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4절에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5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미움과 시기, 적개심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단어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편애받는 요셉,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미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보면은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더욱 미워하더니 그 미움이요 점점 자라나요. 살다 보면은 미움과 시기가 생길 때가 있지요. 왜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은 영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그 미움도 생기고 시기도 생겨요. 집에서 제가 화초를 키우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늘 물을 주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요 꽃나무 옆에 제가 생각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제가 키웠다고 하지도 않는 잡초들이 자꾸 나와요. 미움과 시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의도하고 내가 뜻해서 미움과 시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 안에서 그게 자라나죠. 미움과 시기가 생기면 그것은 다른 대상, 다른 사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가 생겨서 이제부터 저 사람과 싸워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나와 싸워야 되겠구나.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미움, 그걸 막 떠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에서 의한 것이고 그것은 마귀에 의한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전략이 있어요. 무기가 있어요. 그게 시기와 미움이에요. 적대감이에요. 이 미움과 시기가 점점 자라나요. 요셉의 형들을 보세요. 요셉의 형들. 시기와 미움이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19절 20절 보면요 서로 이르되, 서로 말하였다라는 거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마음속에 자라나는 미움과 시기가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신비한 힘이 있어요. 말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는지 아세요?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것들이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굉장히 구체화되고 실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남자들에게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말을 하는 그 순간에요, 사랑하는 줄 알고 있죠 내가.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아내를 향한 내 사랑이 실제화돼요. 그래서 더 사랑하게 돼요. 이 말의 힘이에요.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 아닙니까?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가족들하고 같이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어요.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 제가 느꼈던 그 소중한 것들이 자꾸 하나둘 빠져나가는데요.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끝까지 지키고 싶다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혜책 잠언을 매일 한 장씩, 잠언이 31장까지거든요. 그 15일 날은 15장, 20일 날은 20장, 뭐 이렇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올해 안에 12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우리 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꼭 한 절씩 자기가 이렇게 그날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을 한 구절씩 가족들끼리 서로 나누는데요.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이잖아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6장부터 구체적인 삶의 지혜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에 대한 말씀. 6장 2절,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6장 12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16절 이하에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6가지, 7가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처음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잠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말에 대한 언급이 있죠. 5장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는데요. 24절 곧 바로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아세요? 그 말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면서 삐뚤어진 말 하지 말아라. 말을 다스리려면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히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속 생각이 말로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더 자라나서 발전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드디어 말을 통해서 악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인신매매합니다. 팔아버립니다. 돈 받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드리는 공동 기도문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도 많아 일일이 다 고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기도문이 있죠. 우리의 삶은 3가지 연결고리, 생각, 말, 행동, 이 3가지 연결고리로 우리의 삶 전체가 포함이 돼요. 미움과 시기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피해자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 않아요. 그 형제들이 그 일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부터 13년 후에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려가지고 궁지에 처한 그 형제들이 그 순간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42장까지 가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여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다. 이게요, 일주일 후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13년이 지났는데 딱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때 우리가 잘못했잖아. 그들은요, 지난 13년 동안 이 미움과 시기의 열매로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죠. 툭 치니까. 13년 전에 품었던 그들의 미움과 시기의 피해자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어요. 미움은, 시기는 상대방을 망치기 전에 나를 먼저 훼손합니다. 에스겔서 35장은 그 에돔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 정세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니까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이 이룬 나라하고 사촌 나라예요. 아주 가까운 나라죠. 형제 나라예요. 근데 에스겔 35장에 그 에돔의 죄를 세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먼저는 너희가 왜 이스라엘을 미워하냐라는 거예요. 형제 나라인데 옛날에 그 야곱이 우리 조상 에서의 것을 빼앗았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미워하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둘째로는 이스라엘을 탐냅니다. 이스라엘을 시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뭐 잘 되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것들 저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셋째로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해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즐거워합니다. 형제국이 망하면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소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그것을 에돔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너 그 이스라엘을 향한 너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네가 망할 거다. 에돔이 멸망한 이유 지금 찾아볼 수도 없어요. 에돔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과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도 하나님의 일도 경쟁으로 하면 거기에서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와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교인들은 다른 교회에 대해서 괜히 시기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영국의 마이어 목사님, F.B. 마이어 목사님, 19세기 후반에 아주 그 유명한 목회자고 저술도 많이 하신 목사님인데, 그 런던에서 그 같은 시대에 목회를 했던 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은 스펄전 목사님, 한 분은 캠벨 몰간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은 많이 아실 거예요. 캠벨 몰간 목사님하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 그때 같이 목회를 했나 봐요, 런던에서. 그때 그 마이어 목사님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이 우리 도시에 온 이후로 내 마음은 그 목사님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견디기 어려워졌다. 자신 안에 있는 다른 목회자를 향한 시기와 미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 기도문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축복의 기도로 바꾼 건데요. 하나님, 몰간 목사님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 교회가 넘쳐 흘러서 그 나머지를 제가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캠벨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누구이든 내 안의 미움과 시기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사랑과 축복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수를 향해 나오는 시기와 미움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사랑과 축복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지난주에 교회 차량을 교체했어요. 연초에 올해 차가 좀 연수가 오래됐으니까 올해 차량을 교체하자. 그래서 뭐 주로 제가 이용하는 차죠. 좋은 차로 이렇게 바꾸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그 차를 이렇게 교체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차 바퀴 자국이 남겨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차 타고 뭐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가 누구든 그 사람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기에. 요셉의 구덩이와 관련된 세 번째 대상, 예상하셨겠지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직접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 105편에 가면은 오늘 이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순간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시편 105편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은 그가 하신 일이다. 이 그가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시편 105편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나, 이게 다 요셉이 피동태로 나와, 수동태로 나오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인신매매 당하고 애국까지 가서 옥에 갇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그리고 요셉을 단련시키시려고. 이게 이 요셉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구덩이에 관련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죠. 그것은 바로 구덩이와 더불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덩이와 더불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구덩이 이거요, 우물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물. 거기에 던져 넣었는데요, 물이 없었어요. 마른 웅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구덩이에 던진 것도 하나님이 던지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저 뒤에 애굽에 가서 이 요셉이 이유도 없이 정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잖아요. 거기에도 이거하고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9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구덩이, 옥이라는 감옥이라는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왜 구덩이에 던져 넣으시고 또 은혜를 또 왜 베풀어 주시는가? 정말 애꿎은 얄궂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시편 105편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요셉을 단련시키시려고, 요셉을 성숙시키시려고. 여러분이 던져진, 여러분이 빠진 구덩이가 있다면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에 대한 이런 영적 신비스러운 비밀을 깨달아 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약의 히브리서에 가면 신약의 신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의 구덩이, 그걸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격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그 교회는 환난과 시련이 많은 시대를 살던 신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가져와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고, 그러니 우리가 당하는 이 구덩이,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라면서 서로 나누는 거죠.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 서재에 있는데 제가 제 서재에서 이 다음에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국에 갈 때 딱 20권만 가져가야지 하는 책들 중에서 한 권이 이 책이에요. 고통의 문제. 거기에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죠.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들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우리가 던져지는 구덩이를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야, 좀 알아들어라 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 빠져있고 애걸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괴로워하는 이 구덩이라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순금을 얻기 위해서 재련을 하잖아요. 열을 가열해서 걸러내고 불순물을 걸러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육신을 해체하는 거죠. 인도에 한 대장장이가 있어요. 그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도대체 계속해서 불에 달궜다가 부었다가 또 달궜다 부었다가 하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순금이 나옵니까? 몇 번을 해야 돼요? 그때는 뭐 매뉴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몇 도에 몇 분 가열하고 다시 몇 도에 식히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염없이 그러는 것 같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순금을 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장장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비춰봤을 때 내 얼굴이 비추면 그게 순금이죠. 뜨거운 불 속에서 불순물들이 제거되면 그때서야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은요, 너 고통 좀 받아라 라는 게 아니라요, 너 훈련 좀 받아라 라는 겁니다. 너 더 성숙해야 되겠다. 너 정화돼야 되겠다.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출산 과정이에요. 출산 과정. 어머니들 계시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으로 사흘 동안 구덩이에 갇혀 계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덩이, 그거를 보고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도망치고, 그리고 이제 뭐 돌아가자,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완전히 낙심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워진다는 거죠. 저기 그리스도 대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박윤길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아시겠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박윤길이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멘. 혹 지금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면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한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작업, 그것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있음을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혹 내 마음에 그런 것들로 인한 시기와 미움이 자라난다면 그런 것들은 아예 싹 잘라보십시오. 싹 잘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구덩이에 던져주셨어요. 그러나 그 구덩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속에 자라나는 시기와 미움의 독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겪는 구덩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경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속에 자라나는 시기와 미움의 독초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겪는 구덩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경험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처럼 우리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권 속에 있음을 알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긍정과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해 주시옵소서. 동생을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 안에 타인을 향한 시기와 미움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영혼의 독수임을 알아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끔히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님,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듯 어려움 당하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발견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경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